5월달은 참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바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날들을 이렇게 5월달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지만 왜 이런 그 어버이날이니 어린이날이니 부부의 날이니 뭐 스승의 날이니 이런 날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 사람들이 이런 날이 없어도 서로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잘 살면 부부의 날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살면 스승의 날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면 어버이날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날을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꾸 만들고 기념하고 지킨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니까 엊그저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스승, 참된 스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제자는 참 복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제자를 만나는 좋은 선생님은 또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자식은 참 복이 있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자식을 둔 부모님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참 복 중에 복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목사님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자꾸 상대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는 내가 좋은 자녀가 되면 부모님은 당연히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지면 선생님은 다 훌륭하신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먼저 다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스승이고 좋은 그런 부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부모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지, 요즘 봐라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480명인데 그 중에 93명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전체의 22%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건 너무 미미해서 숫자로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중동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민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몇 명이요? 이스라엘은 1,000만이 될까요?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1,000만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 물론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라고 안 그러나요? 세계 각지에 한인들이 없는 데가 있나요? 세계 각지에 퍼져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계 200대 기업 재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0대 기업의 대표가 1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이것을 우리가 뭐 여기서 다 그 교육 방법론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K-커처, 뭐 하여튼 K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요즘 전 세계에 그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봅니다. 얼마 전에 포브츠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그러니까 뭐 요즘 무력으로 힘센 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순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당연히 미국, 뭐 저게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앞에 있고요. 대한민국은 한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요 6위에 6위, 6번째라고 했더라고요. 앞에 있는 나라 말고 우리나라 뒤에 있는 나라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6위 사우스 코리아, 7위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프랑스. 우리가 그토록 프랑스 그랬었는데 프랑스가 우리 뒤에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러면 우리보다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예? 기분이 좋으라고 일본이 우리 뒤에 가 있어요. 일본은 8위.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아니 국제적인 이 기관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누구 말 맞다나 자원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맨 걸핏하면 전쟁하고 얻어 터지고 맨 그러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컸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요, 땅도 팔았어요. 소도 팔았어요. 땅 팔고 소 팔고 정말 자기 시대에 뼈를 깎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이루어내었다 생각하면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교육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어제 그저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다. 그래서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두들겨 패는 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결국은 우리 어른들 때문입니다. 결국은 오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구타하고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참 막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아서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4위,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3위,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4위, 무뚝뚝한 선생님. 3위, 잘난 체 하는 선생님. 2위,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1위,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 여러분, 참 어떤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자기의 막 소신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실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보고 요즘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을 잘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갑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게 모두 선생님 책임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아예 안 데리고 나간다, 아예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우는 일이 많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봐라,
뭐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해봐라.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다 빼놓고요.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현장 학습이 어느 날 있다, 며칠 날 간다 그러면 전화를 한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 누구누구하고 꼭 짝꿍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걔 싫어하는데 서로 부모들은 걔가 좋다고 걔하고 짝꿍 만들어 달라고 이런 민원까지 다 제기를 한대. 그러니까 그걸 참 이게 안 하면 막 또 이제 그 왜 우리 애를 싫어하는 애하고 짝꿍을 붙여가지고 걔가 지금 갔다 와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었느냐 또 막 뭐라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못하겠다. 자기가 얼마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아이들 현장 학습하는 거 사진을 200장을 찍어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보냈대. 요즘은 애들 데리고 나가서 뭐 이렇게 수업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부모들한테 또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죠. 알죠? 맞죠? 저 봐요. 애들 있는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애들 부모한테 보내는 게 그게 이제 우선이에요. 자기가 그날 하루 동안에 200장을 찍어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날 사진사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왜 누구네 집 애는 7장 찍어주고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찍어줬냐? 왜 누구네 애는 사진이 정말 잘 나오게 찍었는데 우리 애는 왜 못 나오게 찍었느냐? 막 그런 항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참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예전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 님자는 다 떼버리고 야 우리 교회 표현이 좀 못하지만 무슨 목사 그 새끼 말이야 그거 오늘 설교하는 거 봐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밖에서 들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를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 그 다음에 제가 표현이 아까 좀 죄송해요, 목사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목사라고 완벽하겠어요? 목사의 허물이 많아요. 저는 특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혹은 부인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목사의 설교가 과연 나에게 은혜가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셜리반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고 조각 같은 것도 참 잘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천재죠.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스승은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오바니, 보톨도 지오바니. 미켈란젤로가 14살에 그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한번 그려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뭐 이렇게 하나 줬나 보죠. 근데 그런데 보니까 지오바니 선생님이 딱 봐도 있잖아요. 이거 완전 천재예요.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 너는 이 그림이나 이 미술을 잘해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지 아십니까?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집이요. 아니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술집으로 간다고요? 뭐 하려고? 술집으로 갔는데 어떤 술집을 데리고 갔느냐 하면 술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앞에 이제 막 조각이 하나 탁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든 조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의 그림이, 조각상이 어떤 상이었을까요? 술집에 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각이었으니까 어떤 조각이었을는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큰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 가니까 성당에 또 이제 큰 조각상이 하나가 막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아까 술집에서 보았던 조각상과 이 성당에서 보는 조각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 어느 것이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멋있어 보였을까요? 성당에 있는 조각상보다가 술집에 있는 조각상이 더 멋있어 보인 거예요. 팔등신 막 미녀를 막 쫙 조각을 해놨는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선생님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각가는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조각을 했는데, 하나는 술집에서 사람들의 쾌락과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한 조각은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귀한 조각이 되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가요 3번씩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저는 이 예술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할까? 내가 왜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하고, 내가 왜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할까? 왜?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의 길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헌신이 무엇인지, 참 사람이 사는 참다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배우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결론으로 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